오늘 말씀 주제는 동역의 비밀과 행복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비밀들로 아주 가득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위대한 말씀들이 그 안에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죠. 이런 위대한 복음의 보물들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복음의 사람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하나의 편지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또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 또 찬양 하나, 간증 하나, 또 큐티의 나눔 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제가 요즘 애들이라고는 부르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면 꼭 굉장히 흔한 존재들처럼, 이미 자녀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들의 성장의 진통과 또 아픔과 그리고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볼 때 우리가 애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물론 나쁜 험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화된 낮춤말로 부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자녀라고 부르기에도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우리의 소유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하는 말이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린 성도들이라고 저는 부르자고 하고 입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이 매일 큐티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모범될 수가 없어요. 청소년 아카데미를 우리가 4년째 하는데 점점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은 이제 15세에서 19세까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층에 조별로 참가 자격을 가진, 이번에 그래서 200명이 넘게 참여를 했는데, 부흥은 여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먼저 일어난 것은 2층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2층은 15세 미만의 우리 교회 학교 멤버들 참여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 집회에만 그냥 업저버로 참여할 수 있는, 근데 불은 저 위에서 붙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경험한 바입니다. 위에서 불이 붙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밑에서보다 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그리고 주일마다 그 성도들이 헌금을 봉투에다가 하면서 한 페이지 되는 감사 이야기를 쭉, 여기서 거의 태어났으면서도 너무나 예쁜 글씨로, 물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소원들을 쓴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탄생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탄생했구나.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명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세뇌시켜서 가르쳐서 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1m만 벗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그들을 유혹하는 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고 한 번도 빼지 않는 그런 정결하고 일관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 에필로그로서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쓰임 받았던 손과 발과 같은 그 빛나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27명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잠깐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위대한 동역자들. 그들은 복음을 달리게 하는 일에 한결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27명이라고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무슨 만 명의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의 거의 전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의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4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념비적인 대형 건축물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떤 공간을 가졌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소개되는 이 고린도에서 이주해 갔던 이 가정이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가정교회가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세계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웠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400만 코스모폴리탄 가운데서 27명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27명의 사람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것도 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고 평안하게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인생 유전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고 떠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좌표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서 그들은 온 열방 교회의 플랫폼이 되어서 별처럼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 나오는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난민들을 돕던 베베 여집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 집사인 것 같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호칭을 짐작할 때 이미 그와 비슷한 직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 아줌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베베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아마 부유한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이 난민들을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신세를 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 베베 부인을 천거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정말 환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바울이 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부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멀리 고린도에서 아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를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리라고 바울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그가 가진 어떤 권위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니면 아프리카나 터키나 아니면 아시아 어디에 있는 분이 와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거든 한마음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찾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다 해주고 픽업도 해주고 그리고 숙박도 도와줄 거고 그리고 당신이 일 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줄 거야. 무슨 보장으로,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날마다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부탁하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당신을 도와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또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그들은 머나먼 고린도, 당시 이 아가야 지방, 로마의 속주였던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항구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복음에 대하여 그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욕망의 도시를 떠나고 그 전에 정든 부모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마저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갔다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 얘기는 모릅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랬더니 로마서 16장에 그들이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가정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청년 플러스 마지막 폐회 설교 때 청년들에게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이루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전부 다 100%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못 믿어보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하라고. 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놀랍게도 전부 다 아멘이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님 하나가 와도 아내 손님, 남편 손님이면 서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집으로는 잘 손님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열어 복음과 주의 일에 쓰임 받겠느냐? 청년들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네도는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노찬경이죠. 도사였던 유불선 도사였던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정동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집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 마찬가지로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 사도와 옥에 같이 갇혔던 깜빵 동기, 또 어떤 이는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들, 복음의 사도들에게도 그들에게는 경의를 품게 한 사람들, 그들이 그 교회 교인들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우연히 만나
그 영문 밖의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마치 담쟁이 덩굴처럼 서로 얽혀서 복음의 역사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크게 다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연히 우리가 어디 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여기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저기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다가 우연히 잠정적으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100번을 고쳐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서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라는 그들을 가정 안으로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열방의 모든 교회, 로마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서신으로 어떤 기도의 소원을 나누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열방의 모든 교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돈이 많았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럴 만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지만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홍콩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렸지만 홍콩에는 한인 교회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그 중에 홍콩 엘림교회 조윤태 목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교회를 참 예쁘게 잘 지었네요.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숨길 아무런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땅값까지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좀 더 넘어가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에 가면 그 돈으로 저기서 여기까지 사겠네요. 저기서 여기까지. 네. 홍콩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엘림교회도, 그리고 제가 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선교를 같이 하는 윤형중 목사님도 교회가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엘림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구룡반도 중국 쪽에, 홍콩에 이제 섬이 있고 중국 쪽 있잖아요. 중국 쪽에 아마 산이, 구룡반도에 산이 있는데 한 9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한 바퀴를 삥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한 바퀴를 돌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아들이 몇 살이고 제 아내 몇 살이고 제가 몇 살이고 그걸 전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올라가서 온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없어서 거기를 한번 못 가는데 꼭 한번 같이 가서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이고요. 숫자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한 200명 정도 될까요? 300명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 되진 않아요. 교회는 가봤는데 정말 공간은 작습니다. 공간 아주 작아요. 선교사님들 1년에 300가정 정도 섬깁니다. 거기서. 근데 홍콩 선교교회는 더 놀랍습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홍콩 엘림교회는 이번에 9월 달에 가서 집회를 할 거예요. 8월 마지막 주 집회를 부탁해서 집회를 할 텐데 홍콩 선교교회는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거기가 담당하는 선교사님과 그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섬기시는 거예요. 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초기 때 생사를 막 넘나들 때 카자흐스탄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면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홍콩의 그 윤영중 목사님이 한 1억 2천만 원을 댔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대가지고 에어 앰뷸런스가 한 1억 3천만 원. 저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한 500만 원씩 했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억 2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 재벌이 다니나 아니면 누가 있나 한데 평범한 사람들이고 한 100여 명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혹시 친척 중에 재벌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검은 돈을 조성하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플랫폼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하나 만나는데 그 윤영종 목사님 선교교회에서 파송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후원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받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나가면 한 교회 후원 갖고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출신 교단에도 보면 1 후원이 한 달에 100만 원, 2 후원이 50만 원, 3 후원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100교회를 후원합니다. 근데 3후원을 100교회 후원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100교회를 후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생활은 어림도 없죠. 네? 어림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받으려면 아마도 한 열 몇 교회 후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교회 후원 하나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부목사로 3년 있었는데 3년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면 부목사로 있을 때 홍콩이 비싼데 그래도 텐트 치고 잘할 수 없잖아요. 집 얻어줘야 되잖아요. 집 얻어주는 비용, 그 다음에 부목사 때 받은 사례 그대로 선교사에게 그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할 때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한 군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님 사택과 사례만큼 선교지에서 준다고 파송하면 선교사로 상당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수십 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크로드 포럼 중앙아시아를 가면 만나는 분마다 그분이 가서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립니다. 저분이 돈이 많은 분인가 보다. 근데 그 교회가 전체로 그렇게 헌신되어 있을 뿐이에요. 헌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선교관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뭐 유력자들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콩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름들을 그렇게 열거하는데 공치사나 과시의 목적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거룩한 성경에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불쾌하게 표시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분은 아마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관계나 친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사적 얘기해도 돼, 이 정도 됐으면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결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생명 역사가 그 아직도 미성숙하고 미완성의 그 보잘것없는 조그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알이 성취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영광된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7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워도 누군가가 이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이분들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 27명에게 사용된 가장 많이 공통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독교 세계 안에 어느새 관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복음을 정말로 알지 못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상투적인 말,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뜨거웠을 때 외에는, 그 다음에 식어버린 다음에는 이런 말을 쓰는 걸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걸 싫어했고,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를 쓰지를 말든지 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지?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할까 봐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바로 적용하시던데, 이게 저는 상투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매직 워드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부정한 인격과 변절자와 배신자가, 그리고 추악과 탐욕과 거짓 속에 살았던 인생이 주님의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밖에 없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백이자 표현인 거예요. 그는 이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용기입니다. 왜 용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놀라운 헌신을 보인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긴 세월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세월 동안 정말로 진정으로 아끼고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서로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었을까요? 거기에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허물이 있었고 때로 말에 실수가 있고 성품과 태도에 미성숙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순모임을 하다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같이 찬양팀을 하다가, 같이 찬양대를 하다가, 또 같이 수련회를 가다가, 또 같이 전도를 나갔다가도 서로에게 섭섭한 것이 생겼을 것이고 의견 차이로 언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눈둘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성숙은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드러났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지 않았던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동역자의 말 한마디 허물과 실수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시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각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독고다이처럼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축복하세요라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이번에 하나요? 그 사람 있으면 저는 빠질게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멘 아멘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졌을까요? 왜 사도는 손해볼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서로가 당신이 인간적으로 위대하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저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상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암세포는 온 몸을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얘기하셨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맡은 사역만 성실히 하면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는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1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받고 인정하고 축복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볼품없는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거친 성품, 정제되지 않은 언행, 그리고 그 아직 성숙되지 않은 질그릇을 그 안에 복음을 담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나귀 같은 인생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점을 쓰시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호불호가 없습니다. 호불호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할 것인가, 나를 좋아할 것인가를 가지고 따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있어요. 제가 느낀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장점과 이를 통해서 그들이 쓰임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정작 쓰임받는 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필드나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이 종종 분쟁하거나 서로 안 맞는 케이스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데 그럴 때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와,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볼 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떤 태도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그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가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빚어 쓰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처참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도 베드로의 애통함과 주님 사랑함의 진정함을 그가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병참기지입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이기도 합니다. 27명이 로마의 수도 400만의 인구 가운데서 빛나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를 쓰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박수하고 축복해주고 흐뭇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 보고 교회 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빼앗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사람 보러 오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러 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자 보고 교회 가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회자 보러 교회 오십시오. 훨씬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박영석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했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축복했습니다. 바울과 같다고 얘기할 때는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오늘 굉장한 용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동역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 앞에서 사춘기 아들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린 성도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과 또 떠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정을 다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동역자로 함께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